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 불교대학 그 야외 수업 일환으로 청와대를 구경 갔었어요. 어, 이게 가까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경복궁 담벼락을 돌아서 매일 포행을 하는데 이제 지나만 가보다가 청와대를 이제 들어 한번 가봤습니다. 뭐 별로 특별하게 볼 건 없었는데 거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뒤에 석조 열애 좌상 그 석불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어, 그 거기에 계시는 이제 부처님을 뵈니까 그 불공을 드리는 부처님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모셔만 놓는 부처님인 것 같아서 스님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긴 했는데 여하튼 땀을 얼마나 제가 흘렸는지 아주 그냥 한 바가지를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이 엄청나게 이제 덥구나. 또 내일부터는 뭐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 신도님들이 건강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불교대학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수계식을 덜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법련사에서도 이제 저저번 주에 수계식을 이렇게 마쳤고, 또 다른 불교대학에서도 이제 학기가 끝나면서 이제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명도 짓고 이렇게 수계식 준비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 이렇게 불자님들이 계율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율의 엄정한 계율에 따라서 살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제 나름 그 유런 출신이지 않습니까? 송광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송광사 유런을 다니면서 이제 율장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런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 제가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고 또 막 얽매이는 거, 옥조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유런에 대한 계율에 대한 선입견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유런을 가게 된 이유는 완전히 그 유런 송광사에서 공양을 하고 유런으로 올라가는 그 편백나무 오솔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길을 오르내리는 유런 스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스님들처럼 저렇게 우아하고 멋있게 좀 폼 잡으면서 다녀봐야겠다 하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런을 갔습니다. 계율에 대한 뭐 특별한 소신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멋부리려고 갔는데, 근데 막상 이제 유런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많은 계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율장을 계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계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왜 굳이 계율 이렇게 딱딱하고 그 강압적이고 좀 얽매는 옥조는 그런 규칙을 이렇게 꼭 지켜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전에 그 1961년도 그때 독일에서 스탠리 밀이라는 그 분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인간이 얼마만큼 자율적인 윤리 도덕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제 스탠리 밀의 복종 실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제 나치 독일의 그런 500만 명이 유태인이 학살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무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뭐 특별한 뭐가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냥 사람을 사람 대접을 안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실험실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방이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습니다. 1번 방에다가 이제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실험자를 1번 방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자 옆에 그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실험 진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실험 진행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실험자가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번 방에는 또 다른 사람을 전기 의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놨대요. 그래서 1번 방에서 이 실험자가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맞으면 지나가고 틀리면 버튼을 누르라고 시킨대요. 그럼 2번 방에 있는 사람이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2번 방에 있는 사람이 전기가 감전되는 거예요. 감전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면 버튼을 누르면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감전되는 거야. 근데 1번 방에 처음에는 15V, 한 문제 틀리면 15V, 그 다음에 또 틀리면 30V, 또 틀리면 45V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방에는 그 사람이 감전이 되는데 감전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방이 따로 있으니까 볼 수가 없고 단지 그 문제를 내고 또 답을 들어야 되니까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소리만. 1번 방하고 2번 방하고 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감전 버튼을 누르면 문제도 이제 들리겠지만 문제하고 답도 들리겠지만 감전 버튼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2번 방 전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감전되면서 그 깜짝깜짝 놀라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비명 소리도. 처음에 15V, 30V, 45V 뭐 이런 정도로 나갈 때는 그나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00V, 300V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계속 틀리면서 될 때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전기 의자에 앉은 사람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2번 방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언제까지 그 강하게 올라갔냐면 450V까지 전기를 올려서 스위치를 눌렀대요. 그럼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450V 될 때는 하고서는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했던가 죽던가 뭐 이렇게 사단이 났겠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실험이냐면 옆에 그 실험을 지시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실험자가 계속 옆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누르는 거를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악악 소리를 내니까. 근데 옆에 이제 지시하는 사람이 누르라고, 틀렸으니까 규칙대로 누르라고, 스위치를 누르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200V, 300V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게 450V까지 누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옆방의 사람이 완전히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음 소식이 없어. 그 실험을 많은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복종 실험이에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받고서 자기 의지대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지를 못하고 지시하는 대로 옆에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쓰러져서 기절하거나 죽더라도 내가 실행에 옮기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가 이 복종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실험이 1번 방하고 2번 방이 전기가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속인 거지. 속인 거지.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니죠. 하지만
실험하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죠.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 중에 65명이 그걸 끝까지 눌렀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유태인을 학살할 때 위에 그 상관이 총을 쏘라고 지시를 하면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이 없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쏘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명령 받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임무가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냥 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더 많이 알려진 실험인데, 그래서 이것이 뭘 나타내냐면 인간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 군중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하는데 나만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기 소신을 밝히거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누가 막 아니라고 해서 뭐 구타를 하거나 뭐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기껏해야 눈총 받는 정도인데, 자기의 소신을 밝히면서 눈총 좀 받는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힘들어. 그래서 군중 속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약하고 윤리 도덕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이런 나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짓고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초지일관되게 잘못되고 잘된 것을 구분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착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부처님께 처음에는 삼귀 의례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부처님처럼 수행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서 어떻게 해야 돼? 딱 규칙을 정해놔야 돼. 정해놓고 그 규칙을 정해내서 그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무슨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자기의 부처님과 자기와의 그 약속하는 마음, 내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걸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차원에서 계율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한테는 5가지, 스님들은 250가지,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계율의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구하고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수행 전문 집단. 그러니까 250개, 348개를 하고, 우리 신도님들은 수행 아마추어 집단, 수행자인데 아마추어 수행자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가지, 5개만을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계율은 우리 인간이 계율의 의지를 하지 않으면 수행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제가자한테 항시 기본적으로 어느 제가자한테든 기본적인 법문의 내용이 뭐냐면 계율을 지키고 보시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율만 잘 지키면 되느냐? 분명히 보시를 같이 하라고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율은 우리 불교의 수행의 결과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지혜를 얻고자 해요.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이 수행에 지혜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수행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심. 그래서 계율은 수행의 지혜에 속하는 분야예요. 지혜에 속하는 분야. 옳고 그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물론 인위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정하긴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은 수행의 지혜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계율을 일단 지켜야 되는 거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타심이잖아요. 이타심. 이거는 자비에 속하는 겁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행을 기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시를 행하라. 승가에 보시하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해라. 그래야 그 과보로 좋은 즐거운 행복한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수행에 이제 나아가려면 선정 수행이나 또 지혜 수행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지 스님들에게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을 더 요구를 하면서 그 결과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목적을 향해서 제시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제가자 불자님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보시를 행하고 이것만을 부처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계율은 그런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그 계율에 대한 그 감흥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강원도 산골 암자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거기가 강원도 중에서도 오지에 있는 암자라서 읍내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산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 산고개도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산불이 넘어가지 말라고 인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충 이렇게 비포장으로 닦아 놓은 그런 고개를 임도를 지나가지고 고개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20대는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기도하거나 또는 일하거나 이제 이런 일로 거의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농사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뭐 스님 도와서 절일도 하고 이런 거의 뭐 울력만 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보냈는데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내일 제사가 있다든가 천도제가 있으면 장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읍내 저녁에 트럭을 타고 이제 트럭이 한 대가 있었으니까 트럭을 타고 읍내 가서 장을 봐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가는데 1시간, 장 보는데 1시간, 들어오는데 1시간, 한 3시간 이상은 걸려야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낮에 갔다 오는데 낮에 일이 많으면 저녁에 이제 장을 봐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신도님 댁에 들렸다가 오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읍내 가서 일을 보고 오면 뭐 10시, 11시에 이렇게 트럭을 몰고 그 비포장 그 산길을 넘어서 온단 말이에요. 낮에 일도 했지, 힘들게 일했죠. 그리고 20대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새벽 예불부터 잠도 부족하죠.
그리고 저녁에 깜깜한 밤에 10시, 11시까지 그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털털거리면서 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쟤를 그 고갯마루를 넘으면서 막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이제 막 비포장길이니까 이제 빨리 달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를 이렇게 졸면서 졸다 깨다 자다 깨다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졸다 깨다 비몽사몽간에 넘어오는데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면 갑자기 귀 안에서 꽝 하고 징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보면 그 차가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핸들을 꺾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소름이 쫙 끼치죠. 그 밤에 그 낭떠러지 굴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잠이 확 달아나죠.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에요. 종종 그럴 때마다 졸 때마다.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그 징소리가 우리가 뭐 이쪽에서 들리면 뭐가 소리가 들리면 이쪽에서 들리는구나 이쪽에서 들리구나 이렇게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징소리는 이 귀 속 안에서 들려. 귀 속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스님께 하면 스님께서 그래도 신장님이 연불 얻어잡수려고 알을 낭떠러지에 굴리진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신장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번번이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겪고 또 이제 그런 일만 겪은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난간이 없으니까 구를까 봐 그랬는지 아직 그러신 것 같고 또 한 번은 그 강원도 정선 임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삽당령이라고 하는 제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강릉 내려갈 때 대관령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정선 임계 쪽에서는 삽당령 넘어가지고 이제 강릉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릉 쪽에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강릉이 도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종 강릉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트럭을 타고 겨울에 그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올 때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몸살려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다져져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빙판이 되거든요. 근데 빙판이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 해가 비치는 양지는 완전히 다 녹아요.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이제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음지는 겨울 내내 그 빙판이 안 녹아요. 양지로 날씨가 좋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달리다가는 꼬불꼬불 달리다가 갑자기 그 그늘이 빙판이 나오면 그늘에 빙판이 나오면 이제 손쓸 겨를이 없는 거죠. 바로 미끄러져요. 바로 미끄러지면서 핸들도 안 먹죠. 뭐도 안 먹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차가 산 쪽으로 가가지고 처박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 번은 그 낭떠러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럭이 이렇게 좀 이제 높으니까 그게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그냥 날아갈 것 같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이걸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면서 딱 준비를 하는데 탁 걸려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딱 봤더니만 그 낭떠러지 가해로 그 시멘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에 이제 범퍼가 딱 받아가지고 이제 속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니니까 탁 멈추더라고. 그래서 낭떠러지로 다행히 구르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혼쭐이 몇 번 나면서 그 낭떠러지에서 혼쭐이 나면서 그 계율에 대해서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아서 울타리가 사실 우리 마당가에 집에도 울타리가 있고 그 담장이 있으면 밖에 드나들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죠? 대문으로 가야 되고 문을 열고 다녀야 되고 불편해요. 담장이 아예 없어버리면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 마당가에 담장을 치고 대문을 잠그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바깥에 여러 가지 도둑이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려고 담장을 치고 울타리를 세우고 문을 달잖아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경전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율을 불편하죠. 계율을 지키려면 귀찮고. 하지만 그게 없으면 계율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어느 한순간 위험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 그 위험한 순간에 계율이 없으면 바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낭떠러지에서 차가 구르면 뭐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몸도 다치고 차도 다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진행하는 모든 수행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그래서 계율이 귀찮고 얽매고 이제 불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계율을 안전장치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한 계율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계율만 지키면 수행이 다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계율은 엄청 잘 지키세요. 아주 그냥 엄청 잘 지키시는데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스님들도 계세요. 인간미가 없어. 그냥 뭐 저 스님은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뭘 얘기를 해도 자상하게 대답 한마디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탁 하면서 방으로 싹 들어가고 이런 얌체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냉랭한 그런 이제 스님들도 많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은 훌륭하지만 계율만 잘 지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켜야죠. 그리고 혹시 살다가 보면 또 담장이나 울타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허물어져요. 그럼 담장이나 울타리가 부서지고 낡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쪽으로 뭔가가 침입해서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계율을 받고 나면 이제 종종 어른 스님들이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계율을 파괴하더라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은 일단 집안에 울타리를 치자. 울타리가 어떤 이유로 부서지는 게 두려워서 울타리 자체를 안 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울타리가 깨지기도 하고 담장이 금도 가고 부서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담장을 치고 울타리는 만들어 놔야 그동안은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담장이 깨지는 게 무서워서 울타리가 망가지는 게 무서워서 아예 담장을 어차피 망가지고 깨지고 허물어질 거 담장을 아예 만들질 않겠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계율을 깨질 땐 깨지더라도 일단 계율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지 그냥 계율을 가볍게 생각하라거나 또는 계율을 뭐 그렇게 가벼운 거니까 받을 필요 없다거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그래서 계율을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야 되고
계율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담을 치고 굳이 우리가 범죄가 없고 어떤 사고 날 일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할 것 같으면 굳이 담장을 치고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편하게 다니면 되는데 우리가 중생인지라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될 담장을 치고 돈을 들여가지고 울타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가 깨지거나 부서지면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그래서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은 개를 깨트리면 부처님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그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엄청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책감을 갖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가 깨지면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참회를 하고 내가 부처님과의 약속 그리고 불자로서 지켜야 될 계율을 어긴 거에 대해서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수계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계율을 다시 받는 그래서 다시는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다지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그 다지는 마음이 또 살다 보면은 깨져요. 깨지면 또 수리해야죠. 그래서 자꾸 울타리와 담장이 금이 가도 자꾸 금이 가는 대로 깨지는 대로 부목을 세우고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생활이 가지런해집니다. 계율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그리고 굳이 전에는 10번 했던 나쁜 습관이 5번, 3번, 2번, 1번으로 줄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정진이 되고 공덕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무조건 좋고 계율을 안 지키면 아주 그 지옥 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율은 내가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이면 된다. 하지만 그 도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아주 좋은 도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계율에 대해서 첫째 부담 갖지 말 것, 둘째 부서지면 빨리 수리해서 안전하게 공덕을 짓고 기도 성취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